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참 좋은 일이고, 또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렇게 답해주고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게 참 귀하고 값진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조금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기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셔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묻고, 그렇게 해서 자문하고 고문해 줄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사이클과 또 육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꿔 쓰게 되면 그게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도 하나 움직이지 않더니,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사흘도리로 돌아다니시면서 바쁘게 일한다고, 물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에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모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게 나이와 신분과 직분과 직책에 걸맞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또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나이 많으면은 또 그런 일을 주책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늘 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주변에는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가,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소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루어서 결과 있는 인생,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 후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귀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가 그 진리가 아니고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주신 것들을 꼭 부여잡고 어떤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고통의 시간을, 또 고난의 시간들을 더 성숙되고 완숙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나부끼는 저와 여러분의 후반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바로 40일을 지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40일을 지나서. 그러니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수사학이라고 해서 신학을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또 있어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1은 하나님 숫자, 또 3도 하나님 숫자, 4는 땅의 숫자, 6은 악마의 숫자, 7은 또 완전 숫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숫자 있잖아요. 12도 완전 숫자, 10도 꽉 찬 숫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40 그러는 숫자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숫자, 그렇게 봅니다. 준비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죠. 40일은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시간이 40년이었고,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 길 걸어서 하나님의 산 오렙산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마귀와의 한판 대승부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 40일 사건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또 좀 이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은, 이 40일 동안 비도 내리지만 나중에 또 40일 동안 마르게 되고,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사람이 나이도 한 40 전후가 될 때가 인생이 제일 바쁠 때죠. 열심히 살아가야 될 때고 최고의 절정을 향해서 온갖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시즌이 바로 40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홍수 얘기를 드렸는데 홍수 사건을 학자들마다 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똑같이 돼 있는데도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 숫자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할 정도로 사실은 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동생 되는 김형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8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은 구약학의 대가예요. 구약학.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더라도 이런 걸 전부 이게 주제와 그 단락을 그 원래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탁탁 구분을 해내 가지고 보는 그런 시야가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이 동일한 성경을 놓고도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었으면 우리는 홍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물으면 그냥 뭐 40일 동안 비 오고 150일 동안 창일하고 뭐 이렇게 마르고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아주 섬세하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장 4절에 여러분 넘기면서 한번 보셔도 돼요.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예고하십니다. 홍수 있겠다 그러는데 7일 뒤에 있겠다 합니다. 시작점을 얘기했어요. 7일 뒤에 홍수 있겠다라고 7일을 얘기를 해요. 10절 가면은 홍수가 시작되어서 이제 온 땅에 적시게 되는 것이 7일 뒤부터 홍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요 차이를 우리는 생각할 때 7일 전에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이제 7일이 되어서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홍수가 어느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온 땅에 홍수가 다 편만하게 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일 예고, 7일 홍수가 꽉 들어차게 되고, 그리고 40주야 비가 내리게 되죠. 그게 7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리고 7장 12절에 말씀드렸고 24절에 가면은 150일 동안 이게 범람해요. 꽉 들어차서 홍수가 온 지구를 적시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지나고 7일 지나고 40일 비 오고 150일 창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 이후에 8장에 딱 넘으면은 역순으로 이게 또 말라져요. 역순으로 마르는데 150일 동안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서 150일 동안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50일 동안만 창궐한 게 아니에요. 150일 동안까지 물이 꽉 들어찼다가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50일을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시 8장 그게 3절 얘기고 6절에 가면은 40일 동안 이게 말라요. 또 마르는데 40일 걸리고, 그리고 또 8장 10절에 가면은 7일을 기다려서 이게 지금 까마귀를 보내고 또 다시 7일을 있어서 비둘기를 보내고까지 이게 쭉 돌아가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7일을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다가 40일 비 오고 150일 창이라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150일 더 마르기를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40일 지나다가 7일 기다다가 7일 지나버리는 이런 사이클로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게 되죠. 7, 7, 40, 150일 150일, 40일, 7일, 7일 이렇게 사이클이 우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40일 비 오고 150일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절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깊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40일, 150일 밖에는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실제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못 깨달을 수도 있었다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다른 은혜는 우리에게 다 충분히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이클 속에 40일이 정점이 되는 거죠. 40일이 도화선이 크게 도화선이 막 절정을 치달아가는 거죠. 절정을 치달아가는 40일 동안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150일 동안 꽉 차게 만들고 150일 동안 줄어들다가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드라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홍수 사건 안에만 하더라도 40일 얘기가 2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40일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항상 어떤 일들이 준행되고 준비되고 시련을 갖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쓰여질 때 쓰는 수사학적인 날짜가 바로 40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의미와 또 깨달음 또는 교훈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오늘 한 서너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고통에도 끝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무리 홍수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죽을 맛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마침이 있다, 끝이 있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세계관과 시간관은 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교는 둥글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를 하고 해결의 철학 관점은 삼각형의 구도를 가져요. 정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하려는 뭐가 생기고 그것을 적당히 두 개를 합하려고 하는 생각과 주의가 나와서 정반합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라는 이런 직선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아이고 이번 생애에서 뭐 좀 잘 안 되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더 너그럽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뭐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원숭이로 더 태어나고 뭐 다음에 한번 돼지로 더 태어나고 뭐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많이 죽고 뭐 고난받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그대가 또 뭐 어차피 1000겁을 이렇게 10,000겁을 계속 윤회를 해야 되니까 해탈할 때까지는 계속 돌고 또 돌고 해야 되니까 그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직선으로 한 번만 가버리면 끝장인 인생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인생 생애 속에 딱 한 번만 살아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과의 세계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 다른 거예요. 그 우유부단하게 뭐 나가다가 반대되는 거 있으면 또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달리 해가지고 나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직선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힘들고 어려도 꼭 해야 된다라고 목적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이런 해결의 철학과 그런 정반합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러면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 기초 사상이에요. 이게 먼저 잘 되어 있어야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어야 교회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세계관이 다르고 철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불교적 기독교를 얘기하고 또 철학적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지 유일신의 하나님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봉직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딴소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깊숙이 답습이 돼 있어요.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은 이런 차이 나는
철학의 개념, 기본적인 세계관, 국가관, 그리고 결혼관, 교회관, 성경관, 봉사관, 이런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괴리감이 교회를 힘들게 하게 되는 원인이 실제로는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한번 딱 보여주신 일직선상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명령, 그 일에 대해서 노아와 그 아들 며느리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일에 수종들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 귀한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상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사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참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땅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복종시키고 꿇어 엎드리기는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철학의 바탕 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늘 이질적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 고통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혹 들어보셨나요? 간증인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갓 결혼한 새댁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전장에 끌려갔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유복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애를 잃었고, 그 전쟁이 끝나도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혼자 수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변에서 애떼가지고 참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보상금이 좀에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땅을 샀어요. 땅을. 근데 그 땅을 샀는데 뭐 야산을 샀는데요. 돌멩이만 가득하고 막 그런 산을 어쩌다가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천지 뭐 물정을 모르니까 그냥 당시 돈 200냥을 주고 그를 샀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산을 샀다고 잘못 샀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고 참 다행이다. 저렇게 손해보는 땅이라 그러는데 저거를 다른 사람이 샀으면은 어쩔 뻔했노. 그러면서 내가 산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을 참고 수그리면 되지, 저 산을 다른 사람이 샀더라면 어쩔 뻔했느냐고, 그런 마음을 갖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을 이어가는데 몇 년 지난 뒤에 어떤 분들이 와서 그 산을 좀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손해되는 산을 왜 살라 그래요? 그거 안 팔아요. 그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200냥 주고 샀는데도 그거 손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그 땅 사면 안 됩니다. 이래 얘기하면서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땅값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말인 줄 알고 2배로 줄 테니까, 그때 이제 1000냥을 달라 그랬대요. 1000냥을. 1000냥을 줄 테니까 그 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200냥 주고 사도 손해인데 1000냥이나 주고 받으면은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발을 내미니까 그쪽에서 2000냥을 줄 테니까 팔아라. 2000냥을 줄 돈을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거 사면 안 됩니다. 손해돼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인데 얼마나 야단 먹은지 압니까? 안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손해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는 바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돌산이 이게 훌륭한 그 광산산인데 여기 좋은 게 재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캐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좀 팔라고 2만 냥에 팔았대. 2만 냥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았죠. 지금이야 뭐 산지가 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또 정탐하고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이러니까 참 드문 일이지만 그때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애가 한 번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있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내가 안는 것이 그게 오히려
속편한 일이고 신앙이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이런 본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때가 그 시절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과 기복이 짬뽕이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막 어떤 요령을 피우고 재빠르게 움직여 가지고라도 그걸 성사시켜 가지고 200냥에 산 걸 400냥에 팔면 대박난 걸로 여기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신앙과 짬뽕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철학과 잘못된 사상 바탕 위에 있는 신앙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신앙이 아닌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탕에 내 신앙의 바탕에 뭐를 가지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이 고난을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는 내용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고난도 감내할 줄 아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고난이 오면 못 견뎌요. 고난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원인자를 쳐버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되도록 만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원인을 돌려야 되고 요즘 시대는 다 철학적 바탕 위에서 사고하고 합리적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현대주의적 사고방식 위에서 교회나 사건을 또 교회 일을 다 바라보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 뜻이 계실 거야. 지나고 보면 지금은 풀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보일 거야. 엎드려 기도하자. 이런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오늘 시대는 거의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지만 철학 위에 서 있는 교회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좀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노아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힘겨운 일을 당하고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여러분 어린이 노래 기억합니까? 뭐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들 반대하여도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그 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아무리 박해하고 우리를 위해하고 놀리고 조롱해도 신앙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는데 오늘날은 요령, 슬기, 지혜, 꽤 이런 개념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수단을 가지고 무엇을 대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마냥 오늘은 탈바꿈이 완전히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전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진정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고난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다 피해간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박찬주 장로님을 여러분 아시죠? 대장 여기 제2작사에도 대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수요일 날 갔더니 아이고 박찬주 장군 텔레비전에 막 보니까 잡혀간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권사님들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처음 들었지만은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내용으로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다. 그 뭐 잘못됐다 이거.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뭐 수많은 오해도 받고 덮어쓰을 받고 그랬지만은 이제 모든 게 좀 풀어지고 해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잡혀갈 때는 대대적으로 방송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잡혀갔는데 이제 다 풀려나고 괜찮아지고 했는데도 방송은 그 잘못된 거라더라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시면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언제 방송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묻는데요.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할 때 도대체 얼마를 띠먹길래 그렇습니까? 이래 말할 때 그럴 때가 제일 죽겠다는 거예요.
이 속내와 사정과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그 입장이라는 게 다 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어른이 되면 그런 거를 짐작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지, 뭐 속사정이 있지. 이거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어른이거든요. 어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그것도 1차적으로 들려지는 대로 그 사람의 변호, 자기 방어, 어떤 얘기 한마디 들어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내게 무슨 말을 넣어줬는가가 그게 그냥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참 답답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참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맡게 하시는가 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막 본인에게 울음이 막 나온대요. 감동이 막 일어난대요. 긴 세월을 힘들게 지내고 그렇게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멋있게 대장으로서 전역을 해서 참 그러셔야 될 어른인데, 그렇게 정말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게 되고 얼굴을 못 들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만 하고 그것만 뉴스만 믿고 떠도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좀 드러나 보지, 뭔 얘기인지 속사정이라도 들어보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참 장로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봅니다 하는 말을 할 때 막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동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고난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대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해 그랬습니다. 전에는 기품의 샘이 열리고 창문이 막 열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하나의 변곡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나고 회복 이제 추세로 돌아가게 되죠. 3절에도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천하를 삼킬 듯한 그 물들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 잠잠해지고 말라지고 물러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더라라는 이 상황의 반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전의 역사가 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점으로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게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특기되는 말씀이 뭐이겠어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40일, 150일까지의 계속 절정으로 치달아가던 7장까지의 놀라운 가세 국면이 이제 드디어 변곡점을 딱 막닥뜨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50일, 40일, 7일, 7일로 떨어지는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뭐냐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을 기억하사 이 사건이 모든 게 반전되어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기억 못해요. 사람은 한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무려 2천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2천 수백 개. 누구더라 이게? 한참을 묵상해야 참 이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이 나고, 그러니 일상 속에서는 봐야
봐도 기억이 안 날 사람인데 일상 속에서 제 삶의 바운더리와 동선 안에서는 그 사람을 만날 일은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기록했잖아요. 기억되었기 때문에 기록했겠지요. 저장했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기억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상을 살면서 친척이나 뭐 더러더러 기억하시면서 삽니까? 사실 친척도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아유 하마 이렇겠나 그러고 만날 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을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겨우 이렇게 만나는 요 정도 분들 혹 기억하면 다행이고, 사람의 기억은 너무 한계가 불명확하고 부족해서 사람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 못했다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건 섭섭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절단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시고, 오늘 힘들고 좀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7일을 기다려. 12절에도 가면 뭐라 그랬다고요? 12절에도 가면은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배가 떠다니다가 어디에 걸리기를 바라고, 물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땅이 마르기를 바라고,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내려놓음 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 그게 온전한 기다림이에요. 온전한 기다림. 하나님이 원래 이 원어에서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조건 기다리라, 이 말은 저항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뭐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저항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항 없이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의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새날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난 끝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죠. 여기도 보면 4번이나 보내요. 까마귀 한번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이 마를 때까지 힘이 좋은지 팽팽 돌아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비둘기 보냈더니 돌아오고, 또 보냈더니 또 돌아오고, 세 번째 보내니까, 두 번째 보내니까 비둘기를 잎사귀 가지고 돌아오고, 세 번째 보내니까 돌아오지도 안 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까마귀 한 번 보내고 비둘기 한 번 보내고 이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까마귀 한 번 보내고 비둘기 무려 3번이나 내보내면서 계속해서 그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 보여줘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땅에서 보면은 반원으로 돼 있대요. 반원으로. 땅에서 보면 무지개 요래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저 하늘에서 보면은 이게 원으로 보인대요. 서클로 보인대요. 이게 땅에서 보니까 이게 반원으로 보이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서클로 보인다. 원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은 사람이 보고 가지고 반은 하나님이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뭐 옛날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서로 정분을 나누거나 약속을 할 때 뭐 깨트려 가지고 반반씩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개념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씩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도 어느 분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새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가져오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사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축복의 새날은 예배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들과 더불어 8장 20절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8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종족 번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씨를 위해서 준비하는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을 별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준비된 것으로 와서 이 예배를 기다리는 거죠. 예배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배할 때를,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기다린 거예요. 그때만. 그게 곧 우리가 나가는 길이고, 그게 나갔다는 증거이고, 그게 우리가 새날을 산다는 증거이고,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예배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머릿속에 꽉 넣고 있었던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시고, 우리나라 그 단체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에 왜 그렇게 지각하느냐. 예배에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늦는다는 게 20%나 돼요. 예배 시간, 예배에 잘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예배 시간 늦는 게 20%나 되고, 또 배우자 기다리는데 14% 기다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 지각해야 될 이유가,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 예배를 얼른 나와서 예배를 지각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은 설문을 통해서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한 시간이 우리가 뭐 어떤 설교를 듣느냐, 어떤 찬송을 올리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얼마의 예물을 드리느냐 다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는 것, 그게 그 영적인 영성이, 영적인 감이 나를 이렇게 압도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뿐이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송영기도, 뭐 우리는 지금 예배에 따라서 묵도라고 그냥 하는 대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송영기도를 탁 들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무드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나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도 형태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영적 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사람하고 드린 사람은 설교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자기가 그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를 드렸던 사람하고 그런 장면을 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때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고, 영적으로 자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계속 그거를 딜레이 시켜 나가고 세상의 것을 머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촉바르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은총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에 오시면은 예배의 분위기를, 예배의 자신을 맡기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힘들어도 나를, 영적인 것 속에 나를 맡기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로서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나를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게 주일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토요일 뒤에 오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달력에다가 주일, 일요일을 어디다 놨어요? 제일 한 주일에 첫 번째 날 갖다 놨죠.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지,
한 주간을 다 마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주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고생한다,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예배에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고난